오늘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고집하며 남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가라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 자신이 알곡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오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참회하게 하옵시고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창고에 거두어드리는 알곡이 되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국 진정 국면에 접어드나 싶던 코로나19, 한 사람의 삐뚤어진 생각이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내가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방언하며 사랑을 말하는 1천만 개신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오늘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아, 사이비 이단 종파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 하는 비판을 듣습니다. 이 엄청난 살인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저 파렴치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약한 성도님들,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국 앞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세 본문 말씀 전체로 들을지라도 기뻐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옥같은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는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시옵소서. 화해의 성령이시여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꿈과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세 본문 말씀도 알곡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알곡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 곧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은 이들이 바로 알곡과 같은 교회, 알곡과 같은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알곡과 같은 교회는 출애굽기에 의하면 거룩한 성막의 영적 의미와 같이 법궤를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진설병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 등잔대가 상징하는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향단과 같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번제단과 같이
온몸을 주를 위해 바치고 물두멍을 통해 손발을 씻는 정결한 삶,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같은 사람, 알곡과 같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번문 말씀은 알곡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에 의하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믿음을 사수한 자들이며 복음서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는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할 만큼 믿음이 좋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알곡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본문 이사야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타락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4장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회복의 영광은 범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과 또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믿음을 사수하는 자들, 곧 남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 전체의 주제와 연결해서는 알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시온에 남은 자들, 비록 절망 속에 살았지만 그리하여 심판을 받았지만 가라지는 떨어져 나가고 알곡이 된 남은 자들은 그 더러움을 씻고 청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 당시와 같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알곡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지금 한국 개신교가 위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신천지라는 거짓 세례요한이 등장하여 판을 깔았다면 이제 몇몇 교회들의 교회 내 집단 감염으로 또한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상식이 어긋나는 미신과 광신적인 신앙으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개신교회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소금의 짠맛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자문하면서 회개하며 참으로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세기 서세 동점의 시기에 조선 민중들에게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세 동점은 서양이 동양을 지배한다라는 뜻으로 밀려드는 외세와 열광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때 동학에 들어가면 계질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 서양 세력은 선교사와 그리스도교 교리뿐만이 아니라 콜레라라는 전염병도 가지고 왔었죠. 다른 정보로는 이 콜레라가 1817년 인도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을 휩쓸고 지나갔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계질로 말미암아 조선의 민중들은 100년 가까이 죽거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였죠. 조선이 개국한 1392년부터 1891년까지 500년 동안 전염병이 발생한 횟수가 무려 160년 동안이나 됩니다. 엄청난 시간과 세월을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것이지요. 수은 최재우 선생이 태어나기 17년 전인 1807년부터 12살이었던 1835년까지 약 28년간 조선의 인구가 756만 명이었는데 661만 명으로 대략 100만 명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이 바로 전염병과 기근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조선 후기인 1749년에는 4만 3천 명, 1750년에는 60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정체도 알 수 없는 이 역병에 해월 최시영 선생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침을 아무데나 뱉지 말며 코를 멀리 풀지 말라. 코나 침이 땅에 떨어졌거든 닦아 없애라. 그리고 먹던 밥을 새 밥에 썩지 말고 먹던 국을 새 국에 썩지 말라. 이리하면 연달아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월의 탁월한 위생학적 통찰은 동학 교도들을 콜레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에 들어가면 괴질에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은 감염병이 도는데 교회 건물로 교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물론 교인들의 요청도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의 권면을 신앙적 박해라고 교단장이 나서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밖으로 나가 불법적인 대중 집회를 또 개최를 했죠. 8.15 강복절 강화문 집회가 그 예입니다. 근데 그 명분이 정의롭고 세상 사람들이 공감 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았지요. 나아가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는 타자 혐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고 정의롭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신적 광신으로 상식을 벗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치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러한 맹목적인 탐욕을 위해서는 생태계 보호는 뒷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전통의 깊은 영성을 사이비 영성으로 대신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개신교는 150년 전 동학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걱정거리,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상식도 없고 하다못해 성경에 대한 깊이도 없이 광적인 믿음과 맹목적인 신앙으로 세상의 어둠과 밟히는 소금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알곡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힘든 알곡의 삶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바울 자신도 참으로 진정한 알곡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사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한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배반하고 또 부인하기도 했던 것처럼 진정한 알곡의 삶을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없을 때라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곡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로 복종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나 있을 때도 그렇지만 나 없을 때라도 그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없을 때, 곧 예수님도 없고 하다못해 성령의 임재도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알곡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할까?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입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터져 나옵니다. 서로 시비하고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참으로 바울 사도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곡의 삶이 힘든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구약시대의 재물에 합당한 조건인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알곡의 삶을 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 곧 복음을 위한 사역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알곡과 같은 삶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오늘 세번문 말씀의 제목을 저는 여기서 가져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가죽을 제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헌신의 모범이 바로 번제라고 할 수 있죠. 소제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과 유향, 소금 등과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위한 제사이고, 속죄제는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 그리고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한 죄를 해결하고 보상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범죄한 대상, 하나님 혹은 사람에 따라 재물이 다르고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내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제, 요제, 거제, 전제입니다. 화제는 불화자를 쓰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단위에서 불살라 태우는 것이겠지요. 요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의 가슴 그리고 곡식단을 높이 이렇게 들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듭니다. 이 흔들 요자를 쓰는 거죠. 거제는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거제입니다. 이 들거자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 드리는 것이 전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제, 곧 네세크라는 말은 들이붓다, 완전히 이렇게 붙는다는 말, 그러한 나사크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것을 뜻하죠. 붓는다는 것은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혹은 독주를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이죠. 혹시라도 제물을 가져오는 도중에 혹은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가서 이 제물을 부정하게 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제물이라도 우리 마음으로 인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전제의 의미입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다만 제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전제의 역할을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전제의 역할을 할지라도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은 죽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돋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금의 정신입니다. 소금의 맛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금이 될 때 아름다운 빛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알곡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알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인 필 주커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종교는 우주의 온갖 신비를 경탄하고 경외심을 가지며 삶을 즐거워하는 종교 없는 삶, 즉 경외주의가 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가톨릭 신학자 칼 라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에는 기독교가 심층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건물과 사람 수, 성장과 부흥의 개신교가 이제 종교의 본질적인 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아니 종교의 본질적인 것을 다루지 못한다면 바벨탑과 같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그 붕괴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 옳고 타자를 혐오하는 모습 속에 그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는 신앙적 겸손이 있습니까? 타자를 만남으로 경험하는 신비, 자연 만물을 접하면서 느끼는 황홀,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 이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를 통해서 타자 혐오, 자연 파괴, 사이비 영성으로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이 전제와 같이 드려질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알곡과 같은 삶, 또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혐오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신앙적인 겸손을 통해서 타자를 만남으로 경험하는 신비, 자연 만물을 접하며 느끼는 황홀, 창조주 하나님을 영적 템을 통해서 만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한국에 계신 교회 타자 혐오, 자연 파괴, 환경 파괴, 사이비 영성을 대신하여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